아멘.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째 보면은 버릴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를 따라가면은 언제든지 그림자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외의 것은 모든 것이 다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집안의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입지도 못할 옷을, 쓰지도 못하는 옛날 전기제품, 전자제품, 또 수많은 읽지도 않는 책들, 이런 것들을 집안에 그냥 쌓아두어서 온 집안에 쌓여있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감하게 청산을 해야 집안이 깨끗해지고 먼지도 덜 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과연 그것까지도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원숭이를 따라다니면 절대로 못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요. 나무에다가 아주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병에다가, 그 속에다가 사탕을 넣어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원숭이는 손을 집어넣어서 사탕을 손에 잡았는데 꺼낼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이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도 사탕을 포기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그 사탕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사탕을 움켜쥐고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가끔은 이와 같은 원숭이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찍이 요구하기를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옛것을 다 던져버리라. 이제는 신앙적인 면에서 바르게 서야 하는데 참 우리가 보면은 귀한 것들이 가끔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부인은 무슨 함 속에다가 소중히 보관을 했는데, 뭘 보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열어보니까 옛날 처녀 때 연애 편지였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만 싸움이 나서 이혼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인데 버리지를 못하고 놔두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농위에 옛날 절에서 스님들이 들고 다니던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이 그 농위에 있습니다. 절 표시가 뚜렷한. 권사님 왜 저걸 놔두십니까?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까워도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무엇을 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각오가 단단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그런데 고기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요한 야고보는 덩달아 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친을 버려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나이 든 부모님을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도덕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길이 그렇습니다. 옛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샤르니라는 정치인이
이 나폴레옹에게 잘못 보여서 뭔가 좀 잘못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친구들이, 같은 정치인들이, 가족이 면회를 와가지고 나폴레옹 대왕이 화가 나서 그랬지만 때가 되면은 당신 곧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이 샤르니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 정말 이름이 있을 때는, 그때는 수많은 사람이 친구를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감옥 벽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홀로 갇혀 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홀로 갇혀 있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마지막에 가면 내 혼자,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혼자 죽어야 됩니다. 같이 죽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르니는 그 돌틈 사이에 창에서 햇빛이 딱 비치는데 보니까 작은 싹이 하나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돌틈 사이에서 매일 아침 간수가 주는 물과 음식, 그 물을 조금씩 아껴서 그 작은 돋아나는 풀 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풀이 점점 자라더니 거의 꽃이 거기서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꽃이 감옥 안에서 핀 것입니다. 씨앗이 거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자라서 꽃이 피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샤르니는 그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 글귀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참 묘한 것이,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옥 속에 갇힌 제수가 감옥 속에서 돌틈 사이에서 꽃나무를 키워서 꽃을 피웠다는 얘기가 들리자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왕비 조세핀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샤르니였습니다. 황제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꽃을 사랑하고 꽃을 키우는 사람은 절대 악한 사람이 아니요, 당신 저 사람을 내주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샤르니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다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버리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한다는 것,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오래 산다는 것, 오래 산다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나는 일찍 죽고 싶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무슨 좋은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젊어지셨네요. 예, 맞습니다. 내가 참 이번에 뭘 먹었더니 너무 좋습니다.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10년이 젊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요시노리라는 사람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야
건강하다,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생명철학가로 알려져 있는 다석 유영모라는 분은 하루에 3끼 음식을 먹는 것은 짐승의 식사법이요, 2끼의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의 식사이며 한 끼의 음식을 먹는 것은 신선의 식사법이다.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한 끼니씩만 잡수시기 바랍니다. 문학책 가운데 숲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오래 살고자 하면 약을 끊어라, 약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승복 샘표 된장 간장 파는 그 샘표 회장님은, 이분은 평생 동안 흑초를 마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어떤 보약도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식초를 먹었습니다. 한평생 흑초를 먹었는데 100세 이상 동안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 관리, 이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았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도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 상고하지만 영생은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분명한 것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의사가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을 왜 하십시오? 왜 말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든 얘기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들을 각오가 됐습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암입니다. 그렇게 말 듣는 순간 눈앞이 흐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려서 그냥 어깨가 그냥 내려가는 것 같더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이 세상보다 다음 세상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죽는다는 무서운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눈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깨가 축 처지고 다리에 힘이 쭉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인데, 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뭔가에 매여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이 매여 있는 장소가 물질입니다. 물질에 매여서 돈 준다고 하면 주일날 또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돈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는 거기에 돈에 매여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면 자유를 얻는데 그걸 끊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월남이 월명에게 망했습니다.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뗏목을 타고 배를 타고. 그리고 그냥 막 떠돌다가 풍랑에 죽기도 하고 굶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포트피플,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 한 가정이 가족 식구가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떠나기 위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 한 척을 구해서 드디어 그 배에 타고 물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경비병에 걸리면 안 된다 싶어서 전부 온 가족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는 노를 젓는 것입니다. 아들도 젓고 아버지도 젓고 부인도 젓고 소리 나지 않게 물을 저어라, 소리 나지 않게 저어라. 그래서 전부 그 노를 저어서 배를 저어서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날이 훤하게 밝아올 때 드디어 우리가 이제 바다 중간쯤 왔겠구나.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닷줄을 끌지 아니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어두운 장소에 배에 닷줄이 묶인 상태에서 노를 저었으니 밤새도록 애만 썼지 그날 그 장소에서 그들은 경비병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닷줄을, 이 줄을, 정말 세상 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노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면 주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모든 인생에게 다 두 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복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을 동시에 받으면 정말 다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묘하게도 두 가지를 다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떤 분이 술 도가를 하는 분입니다. 그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를 전도했더니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이제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술도가를 정리를 못합니다. 돈 잘 벌리니까.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그 젊은 목사는 그 장로님이 헌금하려는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과함을 질렀답니다. 술판 돈은 거기 넣지 마시오. 술판 돈은 거기 넣지 말아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 운영이 되는가 봐라. 돌아갔는데 그 장로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때부터는 헌금을 안 하니까 교회가 목사 생활비를 주지를 못합니다. 이번은 각오를 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나는 이번에 바른 신앙관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6개월 만에 그 장로님이 찾아왔더랍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진짜 주의 종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목사님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옳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된 목자를 만났으니 내 모든 것을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금강이라도, 아무리 좋은 은강이라도 신앙의 저해가 되면 버려야 됩니다. 성주에 어떤 권사님 전화 왔는데 멀쩡하던 집사가 갑자기 티켓 다방을
하겠다고 해서 당회가 열려서 집사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만두라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신앙인이 쓸데없는 장소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거기서 어떤 물질을 어떤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느냐.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놈살롱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생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술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그냥 움켜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지 그냥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 가지를 포기하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포기하면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설정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야 되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모든 걸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선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겠습니까? 신앙인들이 분명한 각오와 분명한 마음속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잠언서를 통해서 설교도 했습니다만 정로를 가야 되지 정로가 아닌 사곡한 길을 가게 되면은 우선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돈 버는 방법이 빠른 것 같고 길도 정로는 쭉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정로가 아닌 불법을 하게 되면은 사고한 길을 가게 되면 질러 가게 되잖아요. 질러 가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남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하고 비슷한 유사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느린 것 같고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정로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로를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천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 자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기한 게 저는 솔직히 촌 목사이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만 하죠. 참 별로 이슬람에 대해서 호기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는 이슬람을 대책할 수 있는 대책위원이 돼서 연구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라 해가지고 총회에서 2년을 맡겼는데 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쪽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 기독교회는 다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민주당 법안에 중에 교회 폐쇄법이 올라왔어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사인을 했더라고요. 엄청 많은 사람. 그 민주당의 장로 집사하던 사람들 다 사인했더라고요. 교회를 폐쇄하자. 대한민국 교회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도시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나서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남쪽으로 통일이 된다. 희박합니다. 사실 희박해요. 북쪽이 핵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통일이 되겠다. 그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1국가 2체제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북쪽은 완전히 중국을 의지하고 있고
남쪽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미국을 의지하고 있고 이게 뭐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저를 보고 또 통일준비위원회라고, 우리 총회가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통일준비위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일을 맡겨줬어요. 다음 주일날은 제주도에서 집회를 합니다. 왜 제주도에서 하느냐?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는 판문점에 가서 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판문점 가고 세 번째는 이북을 들어갑니다. 나는 하도 이북을 까는 소리를 많이 해서 갔다가 못 나올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보고 하면 박 목사 이북 가자, 이북 들어가 보자. 그래서 자기는 이북을 8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통일준비위원으로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북 한번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상 자체가 물과 기름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또 저에게 맡겨주실까?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우리 팀 속에 보니까 이번에도 교수님 3분이 연구팀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세 번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54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54편 7절 말씀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기도했을 때에 54편 1절 2절에서는 기도했는데 54편 7절에서는 내 눈이 똑똑히 보도록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살다가 보면 축복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에도 큰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문화적인 면에 예술적인 면에 조금 감각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밴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를 올리는 사람들, 자기 시를 써가지고 올리는 사람들,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사람들, 또 인문학에 대해서 문학을 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또 우리 목회하고는 다른 분야지만 또 목사가 그런 분야의 교양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밴드에 들어가서 보고 또 좋은 글이 올라오면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화가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데 자 하랑도 열 수도 없습니다. 전시회도 못합니다. 지금 그림은 그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이라고는 그림밖에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랑에 800만 원에 팔겠다고 그림을 그려놨던 그림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80만에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경매. 그 화가들이 그림 그린 게요, 경매 사이트에 어떤 거는요 5만 원에 올라온 것도 있고 심지어는 2만 원에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 경매가 2만 원짜리가 보니까 5만 원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 그림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그거는 화가가 내가 보니까 좀 369 화가인지. 근데 여하간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소설 쓰는 사람, 소설 지금 책 써가지고 책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안 팔립니다. 시 써가지고 어디다 내겠습니까? 할 데도 없습니다.
그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시인이고 화가고 뭐 인문학자고 누구 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 아들이 커피숍 하는데 어제 우리 노예 임직식 하고 난 다음에 그거 갔더니 마을 그대로 파리가 날립니다.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녀요. 하나도 안 다녀요. 안동에는 50대 60대는 하나도 없어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입 틀어막고 나가지도 마라 하니까 전부 집 안에 있으니까 이거 뭐 전부 어려운 시대예요. 다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절대로 엉뚱한 생각,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정로를 가야 돼요. 배가 고프더라도 정로를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지성인이며 변증인인 C.S. 루이스라는 분, 이분은 고통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학성기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잘되고 성공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참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때가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C.S. 루이스는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보십시오. 부모가 뭐든지 사달라도 다 사주죠. 그 애 바로 잘 못 큽니다. 오히려 홀부모 밑에서 아버지가 없든지 어머니가 없든지 혹은 또 고아로 자랐든지, 고아로 자라면 또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홀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참 의지력이 강합니다.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습니다. 왜요?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성숙된 겁니다. 삶이 성숙된 겁니다. 삶이 일찍이 소위 철이란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힘들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세상 것 포기하고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의 고난을 져주면 주님이 나의 고난을 져주실 것이다. 페스탈로치는 고난은 풍족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참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고난을 하지 않고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연세 많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이 미국의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마음이 늘 가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이런 생각했어요. 빨리 한국 가서 우리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셔와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나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다. 신기하다 이거예요. 미국이라고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